할렐루야.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크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세상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현실 속에 있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가정의 소망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의 소망입니다. 소망 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육자들이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 찬양 후에 김선숙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락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만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람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리.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 배울 땐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리.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가 원하네. 칭찬받기가 원하네.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사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이지만 오미크론의 강한 확산세로 함께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각양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교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통령, 우리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현장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선교사님들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신광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로 옷 입혀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권세 있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마음문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는 데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예배 안 빠지는 주일입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비대면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논산 지역이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비대면 영상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연장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 2월 1일 코로나 확진을 받으셔서 공주의료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목회 서신을 올려주셨는데 성도님들의 기도로 잘 치료받고 계시고 특이사항이 없는 한 다음 주 화요일에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님들께 어려운 때일수록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 집중하셔서 잘 참석하기를 바라시며 두 손 모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 목사님과 또 코로나로 어려워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권사의 헌신 예배 및 황승우 전도사님 송별 예배가 다음 주 주일 찬양 때 예배 때에 있습니다. 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함께 새벽을 깨우며 성경 66권을 읽는 성경 통독 100명의 용사가 되길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정래호 성도와
전양희 집사님, 민병숙 권사님의 장녀 전유경 성도님의 결혼 예식이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50분에 대전 ICC 호텔에서 있습니다. 논산 공설 운동장에서 토요일 오전 9시 10분에 대절버스가 출발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육자 이동 소식입니다. 황승우 전도사님께서 포항 성결교회로 부임하게 되셔서 13일 다음 주일에 사임을 하십니다. 이용현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시는데 16일에 이사를 오시고 20일부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동하시는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9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열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잘 믿으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의심부터 하시는 편이신가요? 만약에 길에서 만난 처음 보는 사람이 나에게 좋은 정보가 있는데 이곳에 한번 투자를 해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고 바로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쳐 버리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지나쳐 버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유명한 투자 전문가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까 길에서 만났던 그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자료를 찾아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고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투자 얘기를 하실까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한 말을 믿게 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투자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을 믿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기에 이 말씀을 펼쳐야 하고 나 자신이 순종하는지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과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자연스레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고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했던 신앙의 선배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윗, 다니엘, 에스라라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긴 내용이 전부를 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관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규례라는 8가지의 다른 단어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176절 중에서요, 4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절에서 이 말씀에 관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편 119편을 색연필을 들고 말씀을 줄쳐가면서 읽는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동그라미 친다고 한다면 온통 이 119편은 색칠로 가득할 것입니다. 왜 그는 이렇게 수많은 말씀이라는 단어들을 각 절마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떼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편 119편을 읽으면 그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희로애락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를 교훈하셨고 인도하셨고 강건케 하셨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인을 위로하셨고 소망을 주셨고 찬양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119편을 기록할 수 있었고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큰 힘과 믿음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 고백, 간증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기도하면서 병이 낫고 회복된 간증이십니까? 하나님께 작정 기도하고 나서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잘 되어 성공한 기업인의 이야기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케 된 간증입니까? 저도 이러한 간증들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간증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말씀의 은사를 경험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불, 이 성령의 불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 앞으로까지, 저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받은 이 시편 기자의 뜨거운 고백, 간증, 이 4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의 말씀은 그에게 소망을 품게 하였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이 없으면 내일에 대한 기대와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시인은 그 말씀으로 인해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건강입니까? 잠깐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언제 닥칠지 모르는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그 모든 소망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때에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시인은 주의 말씀이 그에게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시인은 여기서 특별히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환난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큰 위로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한 위로가 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냐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살아날 수 있게끔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고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로하였다는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을 살리신 것을 그는 보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52절 그의 고백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여기서 주의 옛 규례들은 오래된 영원 전부터 내려온 규례들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열조와 이스라엘의 역사 과정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다 증명되어졌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백성들, 또 우리 조상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의 삶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위로하시고 죽음 가운데 그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고 그는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중에 무엇이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고난과 조롱 가운데 있는 우리를 놓고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 내가 다 안다. 너와 함께 아파하고 너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너의 주님, 바로 나를 바라보라. 이 모든 시간을 인내하는 자에게 내가 하늘에 면류관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시인을 위로하고 그를 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의 말씀은 그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51절의 시인은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시편 119편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라는 말씀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오히려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더 많은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떠난 아기들은 율법을 따라 사는 이들을 어떻게 너희들이 복을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영과 행복이 너희 가운데 어디에 있느냐 말하며 시인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신념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이 주의 율법을 버린 것으로 인해 그들을 향해 분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멀리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와 자비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시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유혹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충성, 그리고 놀라운 열정이 솟아나 그는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굳건한 반석 되시는 주님의 말씀 위에 서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안전장치로 우리를 붙들어 놓으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공격 앞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면
어떠한 환경과 유혹에도 결코 우리는 흔들어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의 말씀은 시인으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였습니다. 5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시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나그네이며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된 집에서 잠시 거한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나그네 된 집은 어떤 사람이 나그네로 체류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의 인생을 의지할 곳 없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나그네 된 집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무엇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떠나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시인의 고백은 나그네 자신에게 노래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을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는 사랑에 관한 노래를 부릅니다. 비전을 꿈꿀 때,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불탈 때 우리 마음은 뜨거워져 우리는 소망에 관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주의 율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는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5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그렇게 그는 주의 말씀을 지킬 때 그 주의 말씀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에게 있어서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주의 법, 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경험을 한번 살려서 우리의 이야기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 힘드실 것입니다. 또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만 홀로 세상 가운데 고군분투하는 것 같은 마음들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힘든 몸을 가지고 일을 마치시고 그럼 집에 와서 잠을 주무시려고 하셨을 때 혹 새벽 예배 영상을 한번 으로 예배를 좀 드려볼까?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영상 속에 나오는 찬양이 나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성도가 세상 속에서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 않고 홀로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에게 이 찬양의 고백은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의 고백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은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성도는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이 그의 삶의 노래가 되었고 그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는 그 뜨거운 눈물의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들은 이 말씀으로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오늘날과 같이 쉽지 않은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여러분 무엇을 부르고 계시겠습니까? 식어져가는 우리의 심령을 무엇으로 다시 뜨겁게 하시겠습니까? 돈, 명예, 권력 등으로 우리의 삶을 신나게 노래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가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의 가사들이 많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처럼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노래 부를 수 있는 노래의 제목들과 가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 율례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분들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주의 말씀을 믿는 것도 어렵고 순종하는 것도 버거운데 무슨 말씀으로 노래를 불러? 난 나중에 신앙이 자란다면 모를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나그네와 같은 길에서 고난과 조롱의 어려움 현실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그 노래를 들으시고 가장 감동을 받으실 분이 누구이실까요? 목회자일까요? 여러분의 리더, 여러분의 가족들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난의 한 중간에서 주의 율례로 내가 노래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노래를 혼자 부르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시편 기자의 노래에 담긴 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이 그냥 받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떠할지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보며 노래하신다. 노래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래하신다. 노래하신 하나님 생각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처럼 주님은요 노래하는 시인을 향해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인을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 즐거이 노래하셨다 라고 하는 것만큼 복된 인생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래하시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주의 율례로 주님께 노래할 때에 주님도 성도를 향해서 노래하십니다. 성도와 주님이 그렇게 함께 노래하게 될 때 세상은 그 사랑의 노래와 그 진리의 노래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한 성도와 우리 교회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노래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지고 우리의 노래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노래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노래하는 성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노래하는 교회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한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으로 한 찬양곡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노래하신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해 노래 부릅니다. 우리를 향해 기쁜 노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노래 부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지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노래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 삶의 잃어버린 노래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고난 중에도 위로를 받으며 흔들리지 않는 세상 속에서 굳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주님의 노래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노래 부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유동치고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주의 말씀이 우리와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얻습니다. 고난 중에도 위로를 받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해 주님을 향한 노래가 우리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고백을, 우리의 율례를 통해 주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의 고백을 주님은 듣고 그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향해 주님은 노래하십니다. 즐거이 기뻐하시며 노래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의 길을 따라오는 너의 모습을 내가 응원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도님들 되어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노래 부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 삶의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어둠 가운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이 굳건하여 주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식어져가는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 주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율례로 주님을 노래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의 노래를 받으시고 함께 노래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과 함께 노래 부를 때
세상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노래가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다해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노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어 주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논산성결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